오늘은 예정론이 이단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뭔 예정론 타령을 하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모든 문제들은요. 그 근본을 보게 되면 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산화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일어나는 거 그리고 뭐 재선거 집회가 일어나는 거 이것들이 다 공산주의로 가느냐 이걸 막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게 되면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양반이 누구죠? 마르크스죠. 근데 마르크스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아주 나쁜 인물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만든 게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씨앗이 나쁜데 열매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있냐고. 씨앗이 썩어 있으면 썩은 열매 맺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사단의 하청업자예요. 이 마르크스와 로스차일드와의 관계, 로스차일드와 사단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마르크스는 사단의 하청업자의 하청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그 증거가 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 민주당 그리고 미국의 공산주의자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과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대부분의 공산주의자의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녀 간의 관계를 흔들죠. 어떻게? 페미니즘으로. 얼마 전에 페미니즘 조작하는 거 다 보셨죠? 댓글 부대 사서 쓰는 거 봤잖아요. 이거 뭐 그런 여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이거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론 조작해서 댓글 조작해서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페미니즘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동성애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질서를 다시 한번 깨는 거예요. 이건 미디어를 통해서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홍석천이라는 개쓰레기 새끼를 써가지고 성공한 요식업자로서 좋은 호감 이미지를 넣고 있잖아. 이게 계획된 거예요.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미디어, 영화, 드라마, 예능에서 동성애자를 좋게 포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남자가 동성애자 보면은 러시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죽탱이를 그냥 날립니다. 왜 본성적으로 개 패고 싶거든. 그냥 패고 싶다고. 남자는 게이를 보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패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누르고 좋게 포장을 하고 있잖아. 이건 절대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바로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좌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결혼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를 보게끔 만든다고. 지금 가정을 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도 나 혼자 산다. 뭐 졸혼이니. 뭐 이딴 걸로 가정을 유지를 시키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 촌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인간의 순리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를 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차별금지법. 공산주의가 오는 것은 항상 차별금지법이랑 온갖 시스템적인 걸로 가정과 교회를 개박살냅니다. 이게 본질적인 공산주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단일 정부가 등장을 하고 적기리스와 짜잔하고 등장을 하겠죠. 이게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사단이 이걸 만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공산주의화가 되고 있는 건요. 타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리에 제정신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좌파가 될 수가 없어. 제 논리적으로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다면은 좌파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가리에 제정신이 박혀있고 IQ가 3자리라면 좌파가 될 수가 없다고요.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될 수가 없죠. 왜? 말씀에 반대되는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좌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말씀을 아예 모르든가 그냥 빡대가리인 겁니다. 대가리에 든 게 없으니까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JYP 박진영 씨 정치색 보셨나요? 명확하죠. 라디오스타에서 한 발언과 그리고 이재명 밑에서 자리 하나 해먹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목사 잡아쳐 죽이기 전문가 이 우상이 돼버린 이 시진핑 씨와 쎄쎄를 제대로 해버렸죠. 이거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까지 판단할 수가 없는데요.
제정신 바뀌어 있다면 할 수 없는 건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의 출신을 보게 되면 뼛속부터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해 굉장히 능숙하지 않다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굉장히 능숙하잖아요. 웬만한 목사 뺨을 후려칠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가 이 양반보다 성경을 몰라,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런 양반이 좌파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성립을 못하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뜨거운데 얼음을 갖다 붙이면은 태양이 식든가 얼음이 녹든가 둘 중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공존할 수가 없잖아. 근데 둘 다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좌파와 말씀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은 공존할 수가 없는데 한 영혼 안에서 이게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좌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그리스도인인데 좌파가 좋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숨기고 있거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닌데 그리스도인 하고 있는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두 개는 공존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말이 샜는데 우리나라에 공산화되고 있는 건 영적 싸움이고요. 지금 사단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게 빨리 벌어질 수도 있고 늦게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급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저는 바로 종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그 집단 외에는 다 사단으로부터 파생된 우상숭배죠. 제가 진짜 무지성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불교, 도교, 유교 다 찾아보십시오. 이거 기원을 올라가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니무롯, 다무스, 세미라미스로부터 다 파생된 겁니다. 정말이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일본의 그 많은 잡교들도 다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종교입니다. 제가 그냥 무지성으로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무지성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종교인 이 기독교가 타락을 했기 때문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의 교파가 뭐가 있나?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우리 배교자 조영기 씨가 있었던, 지금 죽었으니까 어디 갔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있었던 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가장 크지만 제일 타락한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이 순복음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교단이 과연 타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한 타락은요, 물질적인 타락, 아니면 성적 타락, 아니면 대형 교회 부목사가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한테 돈을 갖다 쳐바치고 진짜 온다 샤바샤바라는 그 더러운 짓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이고 잘못한 건데요. 본질적인 타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말하는 타락은요, 본질적인 타락은 바로 교리적인 타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가 뭐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교리는 바로 교회의 헌법 같은 거예요. 즉, 목사든, 성도든, 집사든, 누구든 상관없이요. 이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교리가 올바르게 서 있다면요, 아무리 타락한 목회자가 오고 타락한 성도가 와도요, 얼마든지 교회는 회복될 수가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돌로도 아브라함을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올바르고 정말 순결한, 하나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그 올바른 말씀으로 만든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는 회복할 수밖에 없고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교리가 타락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목사가 오고 뛰어나고 대단한 성도들과 집사들이 한 1000명, 10,000명, 1,000,000명이 모여도요, 그 교회는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방향이 잘못됐거든. 사람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다 진짜 그냥 밥이에요. 뭔 밥입니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찌끄러기 같은 존재예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데 죽창 한 번이면 다 죽고요. 경 걸리면 다 뒤집니다, 사람은. 다 뭔 밥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만 올바른 교리를 세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교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자라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이 순수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요, 한 구절이나 한 문장이나 한 문단에 국한해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일교나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직행 열차 타는 겁니다. 이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진리로 이것들을 해석한 다음에 이걸 교리로 놔둬야 올바른 교리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장로교를 봤을 때, 장로교, 감리교와 수보음교를 봤을 때 이들 교회에 세운 이 교리들이 과연 타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완벽하게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타락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의 성경과 반대되는 것,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교리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 장로교의 교리의 타락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타락이 결정체죠. 예정론. 예정론은 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은 사단이 만든 논리입니다. 사단이 만든 교리예요. 사단이 만든 교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떡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명심해야 되는 건요.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성경과 다르다면은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다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이단으로 지칭하는 데는 교리적으로 성경 말씀과 다르나 구원에 한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단으로 칭하는 게 맞습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르게 얘기하는 곳은 이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은 구원에 관련된 교리예요. 예정론이 뭘까요? 미리 정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장로교회 누가 만들었는지는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해봐야겠는데 칼뱅이니 칼빈이니 저 관심 없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목사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를 지우고 그 어떤 대단한 성인 군장을 와도요, 그 사람의 말의 근거가 성경이지 않으면은 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요,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래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누가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근거로 말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은요, 완벽하게 이단 교리입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 그러면 예정론이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2부로 다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